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구원하소서와 커맨드먼트 명령으로도 번역되는 법도를 중심으로 명령이 있어야 구원된다. 구원을 명하여 주소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 영상으로 멕시코 선교사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개인사 가정사의 이야기가 많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설교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구원을 명령하셨는가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196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카일 윌슨입니다. 6살 때 뉴욕 롱아일랜드 백인 가정에 입양돼서 백인 이름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때 한국의 부모님이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거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고 입양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1960년대는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 때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105달러였고 북한은 165달러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분의 아버지는 서울대, 엄마는 이화여대 출신이래요. 그 유복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6살에 미국에 입양이 되었느냐?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서로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 하고 고아가 되고 미국에 입양이 된 거예요. 고아도 두 종류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고아도 있지만 부모가 여러 이유로 또는 버려서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7년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가 서울역에 있었는데요. 서대문에 있는 고아원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아원을 하나 방문했는데 그게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고 시설도 좋은 고아원이었어요. 그 학생들의 특징이 부모가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당시 제 생각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모가 없는 고아보다 부모가 분명 있는데 여러 이유로 또는 버려서 고아원에 크는 고아들이 훨씬 더 속상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인 선교사님도 그런 차원이에요. 분명 부모다 살아있는데 가난한 것도 아닌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6살에 입양 갔다라는 것은 5살, 4살 때 이미 버려졌다입니다. 입양을 몇 달 만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가 되고 입양 신청하고 미국에서 서류 작업하고 1년 세월 더 걸립니다. 그렇게 롱아일랜드 뉴욕의 백인 가정에 입양이 되었대요. 그런데 양아버지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엄마는 자신을 학대하면서 키웠답니다. 또 어려웠던 것은 학교에 가면 인종차별을 심하게 겪었대요. 1970년대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 심했겠죠. 그렇게 양부모는 자신을 학대해 학교는 인종차별에 해서 15살의 나이에 가출을 해서 이 집 저 집 전전하고 길거리에서 자면서 살았답니다. 고등학교는 간신히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미군 해병대 입대를 했고 한국에 자원을 해서 한국에서도 근무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와서 자기 부모를 찾았답니다. 미군에서도 도와줘서 결국 부모를 알게 되었대요. 그때 자기를 버린 부모가 가난한 게 아니었다. 못 배운 게 아니었다. 아버지 서울대, 엄마 이화여대, 유복한 집안이었을 거다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도 미군으로 한국에 와서 그때 아버지 무슨 일 하고 있나 봤더니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대기업인 대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예상한 것은 아버지가 너를 키우지 않고 버린 거 미안하다.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했답니다. 그리고 술집 여자와 나가는 것만 봤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답니다. 그분의 간증이 인터넷에 여러 개 있어서 찾아봤는데 엄마 이야기가 없습니다. 보통 입양아가 부모 찾는 이야기에 엄마 먼저 찾지
아버지 먼저 잘 안 찾는데 엄마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엄마는 아예 안 만나 준 것 같습니다. 부모를 찾았지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복무 마치고 미국 가서 제대하고 한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갈등하고 싸우고 했대요. 여기까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본문입니다. 본문이 나를 구원하소서를 말하는데 이분도 하나님 밖에 그분의 삶을 구원할 자가 없다입니다. 이때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1번은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2번은 당장의 삶의 문제, 고민, 질병, 갈등, 어려움이에요. 본문의 구원도 죽은 뒤에 천국 가게 하소서라기보다는 당장의 원수 대적의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면서 풍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 죽지만 천국 가게 하소서가 아니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입니다. 12년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구원받겠다,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역시 죽으면 천국 가게 해달라기보다 병을 고쳐달라는 당면과제 해결인 거죠. 곧 그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결혼 생활의 어려움, 갈등으로부터 그분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입니다. 정신과 의사 만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는 약물 치료만 할 뿐이에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정신과 전공을 해서 전문의이고 또 목사이기도 한 분과 같이 3일을 선교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상담은 안 하고 약물 처방만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정신과 의사 만나면 우울증약, 충동 억제약, 자살 억제약 이런 약물만 받겠죠. 약물에도 내성 생기고 효과가 감소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설교 제목으로 하면 구원을 명하셔요. 너 이제 바로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상처로부터 벗어나라. 회복되라. 충동을 다스려라. 다르게 살라. 명령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고 가정생활 정상으로 하게 되고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도 연락을 다시 한대요. 아버진 지금까지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한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을 들으려고 아버지와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인 거죠. 그리고 멕시코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멕시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자기가 입양돼서 큰 상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으니까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또 기르는 거죠. 곧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구원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도 학대당하고 또 가정생활 어려운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곧 15살에 가출해서 인생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 원망하지 않고 인생 함부로 살지 않고 남의 인생 돕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죠. 강조점은 하나님만이 고난과 상처, 문제 난제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다입니다. 명령으로 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회복되라, 치유되라, 다르게 살라, 일어나라, 돌아오라 명하실 수 있고 그 명령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이, 회복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자녀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개인사, 가정사로 많이 어려움을 당한, 고난당한 사람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험한 인생 삽니다. 엄마가 일찍 죽습니다. 동생 베냐민 나오면서 엄마 죽어요. 아침에 해피 버스데이 벤자민 하고 저녁에는 또 엄마 킬 또 때문에 울어야 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합니다. 결국 죽이려다가 돈 받고 팔아버리자 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상상 못할 상처를 입은 거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 마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 감옥에서 빼달라 이런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누명 버림받고 억울하고 또 누명 쓰고 상처 입은 것으로 하면 성경에서 요셉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끝이 좋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어느 날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아마 1년 세월 지났겠죠. 곡식 다 떨어졌을 때 다시 찾아왔을 때의 요셉의 반응은 이겁니다. 옆방도 아니고 옆 건물에 있는 애굽 왕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이죠. 이복 형들과 비교도 안 되게 출세했다 해서 쉽게 웃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요셉을 울게 만들어요. 도리어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복수하고자 할 수 있죠. 스파이나 도둑으로 몰아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스파이와 도둑으로 몰아서 잠깐 감옥에 넣어놓기도 하죠. 강조점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으로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술한 대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모른 척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리고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대 풍년 끝나고 7년 대 흉년 중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총리 되고 8년, 9년 또는 10년 지난 어느 날까지도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총리 되자마자 아버지 찾아갔을 겁니다. 아버지 나 죽지 않았어요. 도리어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동안 연락을 못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 찾아갑니다. 형들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요셉의 문제도 상처도 하나님이 구원을 명령하셔야 됩니다. 이제 형들을 용서하라 명령하시고 용서할 마음 주셔야 용서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하지 마 그런 마음 주셨을 거라 봅니다. 안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 죽이고 보디발 감옥에 가두고 형들 다 또 살인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크게 울었다가 말하듯이 총리가 됐다 해도 지난 과거의 상처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입니다.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요셉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다 정도의 차이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인생이 쉽기만 하겠어요. 많은 고민, 갈등, 질병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이 한 번 명하시면 회복되라, 돌아오라, 일어나라, 치유되라, 잘 되라, 좋아져라 명하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명령을 우리와 자녀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회복되라, 살아나라, 이제 해결되라 명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민, 문제, 질병, 어려움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을 소망합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기도 문제에 또 당면한 과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 공간, 사람, 판단, 만남에 결정의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